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외롭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군요. 한 번도 고민을 안 하시고 그렇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삶을 살면서 누구나 다 느끼게 되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이기도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런 외로움 없이 교회 안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한 36%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사한 것보다는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은 한 54% 정도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공동체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근데 이게 사람이 많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작은 교회는 외로움이 없고 큰 교회는 외로움이 많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깊이가 얕아지고 또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야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뜻하지 않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지요,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요, 아니면 세상보다는 조금 낮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받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곳으로 남아야 할까요?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부활절기를 지금 지내면서, 오늘이 마지막 부활절기입니다. 부활절 7째 주일인데요, 이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거든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이제 말씀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부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예전의 삶이 그냥 연결되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모태신앙이었건 아니면 중간에 예수를 믿으셨든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죠. 여전히 예전에 성품이나 삶의 모습들이나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 같고,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뭔가 더 나아지고 변화되어는 가지만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과 단절된, 이전에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 하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그냥 옛사람만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무엇인가를 입으면 되냐? 아니에요. 이전 것은 완전히 끝났고 새로운 것이 되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전제가 뭡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을 만큼 아팠다가, 혹은 죽을 만큼 그 생명이 사그라들었다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완전한 단절을 말씀하시려고 무덤에 들어가 계신 기간이 얼마였어요? 3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3일의 기간이 지나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의 옛 모습은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로운 존재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요. 또 그 앞에 자유,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옛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새 사람, 새로운 존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삶의 마지막으로 관계, 공동체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죠. 요즘 공동체라고 하는 말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 혹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와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이 좀 친하고요, 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도요, 그냥 우리가 모여 있으면 우리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다르죠.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들이 모였을 때 그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전에 세상을 따랐는데 그 세상의 원리, 내가 따르던 세상신, 그 우상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 살아가고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상처받고 외로움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누구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형님이나 누님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의 가정에 양자로 양녀로 입양되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난 존재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냥 원래 제가 사는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옛날에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나 혼자서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와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신다고요. 가족이 됐는데, 내가 가족은 됐는데, 저는 이 가족들 사람 숫자도 너무 많고 원래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냥 밥도 혼자 먹을 거고요, 그냥 집 한쪽 구석에 바깥으로 문 내주세요. 그럼 저 혼자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하고 살게요. 이럴 수가 없다고요. 가족이 되는 것은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요,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지난번 5월 첫째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가정과 직장, 일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그걸 우리가 땡겨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또다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신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노력해서 이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잘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성품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안 되는데요? 여전히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는데요? 자아가 죽지 않는데요? 자꾸 일어나는데요?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속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단지 정말 내가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오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일하시기는 하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조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셔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혀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긍휼, 우리 안에 있는 자비, 겸손과 온유, 그 오래 참음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것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전에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로 자기의 인생을 작동시켰습니다. 내 인생을 작동하는 힘이 뭐냐? 분함이에요. 노여움이에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악한 의도예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행복합니까? 풍성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옷 입으라고 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8절 말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거 갖고 싶으신 분 없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 없다고 하신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설교 끝나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있는 성품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 갖고 싶으시죠? 한 40%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맞기는 한데 더 참으라고요?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 베풀라고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겸손해야 돼요?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을 별로 그렇게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품을 옷 입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참아야 돼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기만 해야 돼요. 사실 베푸시는 분은 좋아하세요. 행복해요. 근데 누가 안 행복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행복하죠. 예. 다 갖다 퍼다 주고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뭐 이러면서 이제 답답해 하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행복하게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성품, 이러한 덕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몸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3장 1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근데 이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그래서 남들은 날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속이 편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것들을요, 묶는 띠가 있대요. 이것들이 제대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이것을 묶어주는 띠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에게 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삶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내가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불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그래도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발휘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묶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성품들을 묶어내게 될 때에 그것이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부활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덕목의 완성은 결국 사랑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방언을 하고 남을 섬기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걸 이제 1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을 만들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인다고요. 오래 참음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데 언제까지 참을 거냐고 이야기하고요,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인데 너만 긍휼하고 너만 자비하다고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셔요. 그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체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그것 하나하나를 자꾸 자기가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자꾸 뒤틀어지고 왜곡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이 뭐냐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 앞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만하고 내 마음에 용서가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러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허물이 눈에 보이고 내가 그것을 겪고 있어요. 그때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불만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비방하고 싶고 노여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납이 뭐냐? 서로의 다름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용서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의 개념이 더 있는데 이게 화해하고는 다릅니다. 사단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속일 때 쓰는 게 화해입니다. 화해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는데 내가 회개하니까 용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뭐예요? 용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려고 해요?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지.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용서하지. 그런데다가 와서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진심을 담아야 용서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화해입니다. 여러분, 화해도 필요합니다. 근데 화해는 나 혼자 용서할 수 없죠. 그 사람이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도 있어야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더 이상 내 삶에 담아두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자유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화해를 하는 건 그 사람이 정말 그 잘못을 뉘우치고요, 그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때 화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하는 것은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용납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공동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냥 모여 있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공동체 안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모임, 조직 정도만 되는 거죠. 공동체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는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에요. 부모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성장이 일어납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 인생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인생 살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 인생 살아요. 그러면 성장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 가정에선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그 가정 안에서 각각의 성장이 일어나고 가족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퇴보하거나 더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인가, 그 핵심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15절에서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심판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을 보게 하라. 심판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있어야죠. 룰이 있어야죠. 룰이 없이 심판 볼 수 있습니까? 심판이 그냥 자기 마음으로 이건 아웃, 이건 세이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는 거지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심판 자격을 받는다는 건 보통 사람들은 못 보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심판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이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걸 그래서 세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혹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 평강을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좀 넉넉하면 평안합니다. 그렇지요? 여유가 있지요. 공간이 넉넉하면, 혹은 돈이 좀 통장이 좀 넉넉하면, 시간이 좀 넉넉하면 그러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넉넉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안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안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요. 세상에서는요, 공간이 좀 넉넉하고, 세상에서는요, 시간이 좀 넉넉하고, 물질이 좀 넉넉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넓힌다고요.
여러분, 교회 공간이 넓어진다고 해서 교회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뭘 한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산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안함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16절과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거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는요,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말씀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교회 예배가 많고 설교가 많고요, 혹은 성경 통독 엄청 많이 하시고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하는 일.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말씀 똑바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고 나누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같이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들으시면, 그래서 여기 설교 안에 마지막에 질문들을 드리고요, 그걸 구역 모임 때 좀 나누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피차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목사에게 말씀 가르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인도자들에게, 교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고백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혼자서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막 깨닫고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혼자서 말씀을 깨달은 것 같으면 가짜든지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피차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분의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걸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두 가지도 아닌 말씀의 능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16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찬양이 가득한 공동체, 찬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 이렇게 찬양대 찬양해 주셨고, 또 예배 전에 우리 찬양단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안에 노래가, 음악이 많지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음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인간의 어떤 문화의 산물로 음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교회에서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요, 인류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찬양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 군가를 보십시오. 군에서 군가를 부르는 건 전투의 임무를, 그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또 꼭 찬송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찬양이 아니어도 좋은 노래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요, 용기를 주고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인간들이 삶을 통해 삶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좋은 건요, 항상 사단이 이용합니다. 돈도 그렇고 또 성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이 노래도 그래요. 그래서 음악을 잘못 쓰면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요. 나쁜 음악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좋은 축복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찬양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눌게요.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굳이 다 구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찬양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것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음악을 거기에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죠. 그래서 그 찬양은 뭘로 이어진다고요? 감사로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은혜 받았음을, 또 내가 베풀물, 혜택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사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또 지체들에게 드리는 감사는 뭐예요? 덕분에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감사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체가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가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으로 서로 피차에 권면하고 고백하고 가르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로에게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라, 특별히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납하면 외로울 일이 없겠지요. 왜 외롭습니까?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다른데요, 환경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바깥에하고 교회하고 다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진수 선생님이 설교해 주면서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교회 바깥에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하고 교회에서 하고 모습이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셨겠어요? 청년들이 그래, 쟤들 어떡하려고 하냐.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바깥에하고 교회 안 하고 똑같이 사세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럼 똑같이 사나?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만 거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깥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다른 게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내어주는 겁니다. 공간을 내어주고요, 시간을 내어주고요, 삶을 내어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게요,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뭡니까? 죽은 거지요. 이 강대상이 20년 동안 이 자리에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이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에 생명이 없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 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일,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종국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공간을 내어주는 일부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 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그래서 어떻게 좀 공간을 만들 수 없을까? 옥상에도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또 교회 앞에도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부대하고 얘기해서 부대 안에 좀 교회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없을까 노력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간이 넓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더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은혜가 교회 크기에 비례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고, 공간이 작아가지고 있을 곳도 없는 교회는 늘 성도들의 은혜가 없고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내어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공간을, 그리고 내 마음을 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래도 1층에 좀 자리가 있는데요, 어떤 날은 보면 꽉 차요. 그런데 늦게 오시는 분들은 늘 자리에 앉기가 어려워요. 내가 뭐 못 앉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 앉아 계시면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내 옆에 앉고 내 앞에 앉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혹은 교회가 아직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그 주변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급적이면 좀 앞으로 와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공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나 지나서 저 앞에 자리 있으니까 저 앞으로 가라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분은 신앙이 성숙한 분이에요. 아마 그런 분들은 미리 와서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걸 다 뚫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우리 안내팀이 그냥 저 뒤에서 저 앞에 저기 이제 빈대 있으니까 저기 가서 앉으세요. 그럼 못 간다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모시고 앞으로 와서 여기 앉으세요.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안내팀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건 교회 몇 줄을 좀 비워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 뒤에 몇 줄을 좀 비우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예. 지금 몇 자리는 좀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는 줄로 좀 막아놓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비어 있는데 이 자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좀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거죠.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때 열어드리는 방법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내 자리 뺐냐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앉으실 때도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야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도 있죠. 근데 예배 시작하고 나서 이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앉으실 때 이쪽 줄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양쪽 끝에 계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시고요. 가운데 줄에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안쪽으로 좀 앉으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공간을 내어주시고 또 배려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어나시면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또 고정의 자리가 있으시면 그 자리를 가급적이면, 제가 앉지 마시라고 고정 자리 필요한 거 알고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모아서 고정 자리를 좀 4분씩 앉으시면, 그 줄은 그냥 그런 줄 알면 되잖아요. 가급적 안쪽으로 앉아주시고요. 저는 안쪽에 앉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럼 일찍 오셔서 이쪽 안쪽에 앉으시면 돼요.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가 두 개가 큰 길을 마주보고 있었답니다. 이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요, 이 교회는 계속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교회는 먼저 오신 분들이 교회 주차장을 다 씁니다. 그냥 교회 가까운 데부터 주차장이 채워져 가요. 늦게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저쪽에 가서 차 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먼저 오시는 분들이 저쪽에다 먼저 차를 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주차장은 항상 비어 있어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일로 올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를 찾아오셨던 분들이 이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는 차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쪽에다 대고 올까요? 아니요, 차 유턴시켜서 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예화로 들은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좀 상식적으로가 아닙니다. 교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답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